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공합시다. 외웁시다. 먹읍시다. 갈수록 용기가 점점 떨어지시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PPT 띄워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7강 할 차례죠. 7강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새 덱이 저 덱이 아닌데 오타네요. 자, 멜기세덱은 옆집에 있는 그 세덱이 아닙니다. 어이 덱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룰 거예요. 앞에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7강, 8강에 가면 그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읽었지만 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막 헷갈리거든요. 오늘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뭘 딱 좀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피하는 이는 뿌리가 깊이 박히고 하늘에 뻗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붙든 이야말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꽉 잡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무슨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숙제를 좀 해볼까요? 자, 암송 문제 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 시작. 자, 똑똑해져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똑똑해져라. 20초입니다. 20번을 세세요. 시작. 똑똑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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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져라. 네, 뭐 그 정도 했으면 똑똑해지시겠죠. 자,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가라. 지난주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믿음의 초보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경고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초보, 반복되는 초보 교류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회개가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긴장하고 점점 그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고,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가고 온전해져야 된다, 완전해져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이 퀘스트를 답을 안 다루시는 모양이에요. 달아오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안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답을 달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어떤 적용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의 단번 속죄와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성숙해지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네, 한 분만 기억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요. 다 이해합니다. 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잠깐 했는데 여기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의 헬라어 원어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그 고대 이 헬라 세계에 광범위하게 잘 알려진 단어예요. 근데 이 텔로스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 성경이 말하는 이 온전하다는 뜻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있어요. 돌. 대리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진료다, 재료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달걀이 있어요. 달걀은 아직 닭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냥 달걀인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대리석도 그냥 돌 그 상태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재료예요. 진료.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그냥 그들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형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딱 있는 거예요. 달걀은 뭐가 돼야 돼요? 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걀 안에는 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대리석 안에는 어떤 조각가가 막 열심히 정을 쳐가지고 뭘 깎으면 대리석 안에는 뭔가 작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내가 이 대리석을 가지고 내가 피에타상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진료가 있고 형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조각가가 있는 거예요. 작용이 있는 거예요. 작용. 그래가지고 달걀을 어미 닭이 뭐 해요? 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약간의 희생이 들어가면 그 달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닭이 아니죠. 처음에 태어나면 닭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병아리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가능성이 어떻게 됐어요? 가능성이 현실로 바뀌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이제 정을 들고 그 돌을 딱 보면서 내가 이거 피에타상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깨기 시작해요. 그럼 점점 그 돌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상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진료가 있고 형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작용하는 사람이 그 두 가지 가지고 이렇게 싸부작 하니까 점점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현되기 시작해서 완성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걸 텔로스라고 불러요. 그게 온전함,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태어났고, 병아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피에타상이 만들어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한테 비유해보면 사람은 그냥 진료예요. 그냥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뭘 보시냐면 두 번째 아담의 완전한 형상을 봐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정환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내가 이정환 목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그 안에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성경도 보고 말씀도 읽고 성령을 구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점점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나도 예수님처럼 영성체가 돼가지고 내 몸의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텔로스라, 완성된 것이라, 완전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온전한 신앙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을 내가 깨닫고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그 형상까지 되는 것이 온전해집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얘기 안 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 재료 있잖아요. 진료. 이 진료를 가능태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달걀에는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대리석에는 피에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진료를 가능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안에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그걸 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두나미스라고 이름 붙였어요. 두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렇죠, 그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보통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다. 그게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나미스라는 건 그 안에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가능성을 두나미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나미스를 그냥 두면 거기에 폭발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구슬 서말도 꿰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 안에 두나미스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지만 아무나 다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해요? 자기를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 안에 있는 두나미스가 작용을 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작용,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조물조물하는 그 작용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네르기야, 에너지라고 불렀어요. 참 헬라어가 재밌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는 것 그런 표정이지만 다 속을 알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해하고 있다. 이 눈빛은 다 아는 눈빛이다. 제가 그렇게 믿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온전해진다는 것은 과정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빚으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빚어가시는구나. 그렇게 빚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다. 진료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돌, 사람, 병아리 다 안 돼요.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희생하고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달걀은 어미새가 품어야 되고 사람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두나미스를 절대 활용할 수가 없다. 이해하셨죠? 네, 이게 이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온전함의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연결이 될까?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구약에 있는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로 이어지는 그 제사장 계열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더 나은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가? 왜 그게 더 좋은 거냐? 이 얘기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갈급할 때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붙들면 구원의 대신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 내용 볼 건데 좀 양이 많죠?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6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뭐 하셨을까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사람이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큰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게 맞죠.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맹세를 할 때 내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두고 맹세하지 않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말하자면 내 자녀의 생명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잖아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 사람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걸고는요 맹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이 맹세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확신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면 그게 지켜질까요? 지켜지지 않을까요? 지켜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까지 대대로 유전돼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혈통으로는 자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철회하거나 뒤집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 안에 있냐면 변할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 실현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건 그대로 지켜진다. 우리가 조금 못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19절 20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무엇이요? 약속이 뭐가 된대요? 소망의 닻이 된대요. 이건 좀 이따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소망의 닻이 되고, 그 정점이, 그 약속의 그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의 무엇이라고요? 멜기세덱 반차의 뭐예요? 원래 제사장들이 대대로 뭘 해요? 대제사장을 하잖아요.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이런 예수님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막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뭐를 바쳤어요? 네, 11조를 바쳤어요. 11조를 바친다는 건 11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11조를 주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중보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 사람이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멜기세덱이다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의의 왕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가 어디 왕이래요? 살렘 왕. 살렘, 어서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 이 살렘은 무슨 뜻이냐면 샬롬,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구나,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는 이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살렘은 평안, 샬롬 이런 뜻이니까 평화의 왕이구나. 그래서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 멜기세덱이다. 그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멜기세덱에 뭐가 없어요, 성경에? 네, 족보, 계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족보라고 쓰셔도 돼요. 족보가 없어요. 성경은요, 족보의 책이에요. 그렇죠? 성경 읽다가 어디서 우리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족보 딱 들어가면 낭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족보의 책이 너무너무 족보가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2군데나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구약도 내 족보예요. 누구의 아들 뭐 어쩌고 뭐가 뭘 낳고 막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한데 이 사람은 되게 구약 성경에 중요한 위치에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이 표현은 이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구나, 무엇인가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이구나,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4절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구나라는 걸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은요 의예요. ጼ데크, 히브리어로 ጼ데크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멜기세덱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기 ጼ데크, 이게 이제 원래 맞는 발음이죠. 이 ጼ데크, 이 의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예요. ጼ데크.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불러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저스티스, 정의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ጼ데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라는 건 내가 옳은 일을 많이 하고 정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의는 관계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표현에 참 형제 의가 좋아, 부부 의가 좋아 할 때 그 의가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 근데 내 중간에 누가 딱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랑 하나님을 연결해줘. 관계를 좋게 만들어줘. 그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중보의 사명이고 중보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라는 거예요. 살렘은 평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늘 우리의 연약함을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내고 재물을 바쳐야 되는 종속된 관계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보혈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의의 왕, 살렘 왕, 평화의 왕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요,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중직이라고 불러요.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그죠? 다윗도 그랬고, 다윗이 왕이었지만 자기가 제사를 못 드렸어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고 왕은 왕의 신분을 가져야 하는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직분 이중직을 가진 사람이 딱 2명 나와요. 하나가 멜기세덱, 또 한 사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왕 되시면서 대제사장 되시는구나. 멜기세덱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이중직 누구랑 누구랑이랑요? 멜기세덱이랑 예수님. 이중직은 어떤 거랑 어떤 거라고요? 왕이자 대제사장. 이렇게 2개. 이해가 되셨죠? 넘어갑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 이름의 뜻이 그렇죠.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렘 왕은 평화의 왕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면서 의의 왕이라, 왕이면서 제사장이라, 그런 의미예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7장 이제 9절에서 10절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열, 레위조차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어디 있었어요? 레위는 누구 자손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에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그때 이미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보다 우월하다. 그 계파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레위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게 훨씬 더 뛰어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잘 따라오셨죠? 넘어갑니다. 자, 11절 12절 가면 레위 계열 제사장과 율법만으로는 인간의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잠시 잠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이걸 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평생 한 70년 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면 새로운 제사장이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한번 죄를 사해줬다, 한번 중보자가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람이 나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제사장의 반차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도 이제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새 언약의 말이 많이 나와요. 새 언약의 그런 반대말은 뭐가 있어요? 옛 언약, 그냥 언약, 그죠? 과거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게.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대신 내 말에 순종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시내산에서 모세가 다 율법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 내가 가라 갈 땐 가고 서라고 하면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복을 줄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대대손손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옛 언약이었어요. 이 옛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제도, 레위기. 제사제도 중에 핵심은 뭐냐면 죄를 어떻게 사할 것인가. 죄를 어떻게 사했어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옛날 옛 언약의 핵심이에요. 아주 따지고 줄여서 다이제스트를 하면 옛 언약의 핵심은 제사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사함을 받는 것, 제사제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물에 피를 드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그 피로부터, 그 과거의 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번 우리가 씻으면, 그걸 우리가 먹으면 이제는 단번에 구원을 받아요.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포도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어요. 제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 됐죠. 그거를 성찬에서는 떡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제물을 태웠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살, 피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 있는 그런 구약 율법이 막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켜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있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더 신령한 사람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좀 못 살고,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제정신을 안 살아서도 괜찮아요. 주일날 주일 옆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면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해되시죠? 새 언약을 너에게 준다 할 때 새 언약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구나.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구약의 제도의 핵심인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이 새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상기한다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나네시스 한다.
그렇죠.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대속해 주셨지. 우리는 비록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이거를 성찬을 대할 때마다 떠올리는 거예요. 아남네시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도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면 실제로 병고침 역사도 일어나고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7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레위 제사장은 죽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대제사장이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에서 바뀌니까 한 사람만 의지할 수가 없어요. 계속 새로운 사람이 바뀌면 다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한번 세워져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뭐가 없으셔요? 아, 그렇죠. 죄가 없으세요. 스스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물을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여기서 모든은 이 동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야기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의미예요. 너무 좋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땠냐면 구약 시대에는 죽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유는 죽을까 봐 드리는 거예요. 죽을까 봐. 왜냐하면 예배 안 드리고 내 죄성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확 날리시거든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면 또 양 바쳐야지. 내가 안 죽으려면 비둘기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의무, 율법 막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그 관계에. 아내가 내가 아내 밥을 막 5일씩 굶겨가면서, 반대인가요? 아내가 남편을 5일씩 밥을 굶겨가면서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이렇게 하면 한 5일 굶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랑 고백을 받고서 기쁠 리가 없잖아요. 억지로 받은 사랑 고백이. 근데 구약의 예배는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억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억지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없애셨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다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아가는 것이니까, 옛날 구약의 제사가 죽음의 제사, 피의 제사였다면 신약 시대의 예배는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예요. 구약 제사장은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구조를 보시면 요거 이제 시험 볼 때는 요거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뭘 받았다고요? 네, 11조를 받았어요. 누구보다 우월한 거라고요, 그게? 그렇죠. 레위. 아우. 그렇습니다. 이제 착착 이게 나오네요. 아브라함 안에 레위가 있었기 때문에, 허리에 레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높다는 거예요. 다음, 레위 제사장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니까 영원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뭐가 되셨다고요? 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 제사장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새 언약의 완전함이 선포되고 있어요. 새 언약이 얼마나 좋은지, 새 언약이 어떻게 이 텔로스가 됐는지, 완성됐는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자, 말씀 속으로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무엇이 되셨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되셨죠. 우리에게 영혼의 닷 같은 흔들리지 않는 무엇을 주신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보니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닷. 여기는 부산이니까 우리 닷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알죠. 앵커.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앵커를 보면 꼭 뭐처럼 생겼어요? 십자가처럼 생겼잖아요. 실제로 카타콤에 가보면 앵커를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로 써요. 옆에 물고기 그려놨죠. 물고기도 익두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닷 앵커를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으로 삼고 살았대요. 그 닷을 어디에 내리는 거예요? 세상이 내리면 안 되죠. 닷은 고정점이잖아요. 그 닷을 어디에 내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닷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독교의 상징으로 썼다고 그래요. 멋지지 않아요? 여기 부산 아닙니까? 닷의 도시. 우리도 이 닷을 예수께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 3절에서 멜기세덱은 어떤 의미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의 뭐가, 족보가, 계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영원한 제사장직의 상징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이중직, 예수님도 이중직. 멜기세덱도 왕이자 제사장, 예수님도 왕이자 제사장이라. 자, 레위계열 제사장도 아닌 멜기세덱 반차가 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뭘 받았다고요? 네, 11조를 받았어요. 뭐의 왕이라고? 무슨 왕이라고요? 의의 왕. 그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렘 왕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계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로 영원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3번 문제.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아닌데, 그죠? 3번의 두 번째예요. 저 3번 위에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한계, 뭐를 뛰어넘어요? 죽음과 반복 제사를 뛰어넘으시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 한 번의 희생으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레위 계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한 번의 희생으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표현이 왜 예수님한테 적용이 되는 거냐는 건데, 자, 구약의 레위 제사장은 죄가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을, 옛 언약, 율법이 아닌 새 언약. 율법의 반대말 뭐예요? 율법의 반대말은 뭘까요? 은혜죠. 은혜. 네, 은혜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 아닌 은혜를 완전히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제사장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보증이라는 거는 어떤 두 계약의 당사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어떤 내용들을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채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서주는 게 보증이잖아요. 보증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막 화가 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보증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그 보증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에 집이 있다고 쳐요, 우리가.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 천국에 있는 집이 전세였던 거예요. 천국에 있는 집이. 그러니까 전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계약 기간 되면은 집주인이 좀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 함부로 박아요? 맘대로 못 해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근데 새 언약은 말하자면 그 천국에 있는 집이 이제 자가가 됐다는 뜻이에요. 내 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권도 내가 행사하고 내가 평생 들어서 살아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주님께서 보증을 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믿음이 흔들릴 때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를요?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뭐를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구원을 완성하셨죠. 지금도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앵커를, 우리가 닻을 예수님께 딱 내린 사람은요, 조금 이렇게 세파가 있어가지고 배가 흔들려도요 어디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 안에 뭘 보내주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원히 유효한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단번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보좌는 무슨 보좌라? 은혜의 보좌라. 그래서 어떻게 나가라고?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하게 나가라. 조금 좀 창피하고 계면쩍고 좀 죄책감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보좌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아빠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그 유산 정리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억지로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거를 탁 붙잡으라는 거예요. 6번, 구약 레위 제사장 대신에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인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희생 제사에서 벗어나서, 옛날 옛 언약에서 벗어나서 단번 속죄로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그런 의무감에서 막 오늘 내가 교회를 가기 싫은데 교회를 가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 진짜 돌봄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감사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만들어지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페이지가 빠졌네. 교회 안에 갈등이나 자기 비하에 빠진 이들도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무엇을 믿어요? 은혜를 믿으면 돼요. 은혜를 믿으면 회복과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죠? 요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집에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멜기세덱에게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내용, 이 말씀이 구약 레위 제사장이 가진 한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한 내용이죠. 그럼 우리 삶에서도 반복적으로 죄의 문제나 의무감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고쳤으면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본성을 쫓아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반복해서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민구스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과 단번 속죄를 믿으면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자유와 확신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고민해 보셔요. 의무와 형식이 얽매인 신앙에서 은혜를 바탕으로 한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삶을 이렇게 바꿔갈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항상 어디에 살아계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설 때 늘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자책감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 복을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누리시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